자, 오늘 제목은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다입니다. 눈을 뜨다. 여러분 다 눈을 뜨셨죠?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면 앞에 뭐가 보이십니까? 보이질 않죠. 예, 앞이 캄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눈을 떠보세요. 네, 눈을 감고 여러분이 생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예배당에 참여하고, 눈을 감고 계단을 내려가야 되고, 눈을 감고 차를 타야 되고, 눈을 감고 이제 집에 가야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기세요. 네. 오케이. 눈을 뜨셨고, 그 다음에 이게 잘 안 되네. 오케이. 자, 소경의 특징이 있다면, 소경은요, 앞이 이제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소경이라고 하죠. 네, 소경의 특징은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팡이를 의지하여 두드리며 걷습니다. 소리에 의존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안내에 의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는 개도 있죠. 안내견, 맹인 안내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점점 더 이 시력을 잃어갔던 개그맨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개그맨이 누구냐면 개그맨 이동우 씨입니다. 예, 이동우 씨. 그런데 이 뒤에도 나오게 해주세요. 예, 이동우 씨가 이분 아십니까? 예,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고 그렇죠. 예, 저도 뭐 잘 모릅니다. 옛날 개그맨만 알지. 근데 이분이 병원에 가서 이 앞이 눈이 잘 보이지 않아 가지고 집에서 밥을 먹으면 이렇게 이게 밥을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어지럽혀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옆에서 굉장히 심한 소리를 하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중에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내가 점점 더 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앞이 보이질 않는다고 하니까 그의 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내 눈이라도 내가 빼서 널 주겠다 그러면서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런 진단명입니다. 망막색소변성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망막색소변성증. 아직까지 의학계에서 밝혀진 건 없지만 진행성 질환인데 앞으로 40살 전후로다는 실명합니다 라고 이 병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손꼽힐 만큼 잘 나가는 연예인은 아니더라도 이제 라디오 DJ도 했고 TV 프로그램에 고정 패널도 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개그맨으로 살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100일 만에 100일 된 새신랑이 믿을 수 없는 얘기를 전해 듣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말로 이분이 생각할 때 눈부시던 봄 햇살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명 선고를 받고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먹어도 맛을 모르고 지금이 몇 시인지 어느 공간에 있는지 옆에서 누가 자기 이름을 불러도 모르는 그런 무감각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대요. 그래서 뭐 억울할 때 흘리는 눈물이 가장 짜다든가 어떤 사고를 당해도 원인이 분명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명될 때는 해결 방법이 있지만 자기 같은 경우는 원인도 없고 가해자도 없고 고스란히 피해자가 된 느낌이었다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열을 했다는 거예요. 병이 진행되니까 물을 쏟거나 하는 실수가 반복이 됐고 날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졌다면서 참 너무나도 앞이 캄캄했던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의 소원은 뭐냐면 자기 딸이, 넘겨보세요. 자기 딸이 있는데 이 딸을 제대로 좀 봤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앞을 보는 사람이다. 앞이
앞이 보이지만 정말로 찌질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앞을 볼 수가 없지만 성공적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강영호 박사가 있습니다. 강영호 박사. 이분은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분은 15살까지는 멀쩡했었죠. 그러나 15살에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실명이 돼가지고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역경을 딛고 명문 대학, 연세대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였고 1972년도에는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 교육학 석사를 받았고 같은 대학에 76년도에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2001년도에 조지 부시 대통령 때, 미국 대통령 때 백악관 국가장애의원의 차관보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8년 동안 지냈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 세계를 빛낸 127명 가운데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도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몇 가지 책이 있습니다. 여기 책에 보니까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세 종류의 3C 혁명이라는 책도 있고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이 삼중고의 고통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헬렌 켈러 여사입니다. 이분은 헬렌 켈러 여사의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그 감동이 있는 그런 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숲속을 긴 시간 산책하고 막 돌아온 친구에게 물어봤답니다. 거기서 무엇을 보았니? 무엇을 보았니? 그러니까 뭐 특별히 본 것도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헬렌 켈러 여사가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앞을 못 보는 나는 촉감으로 관심 있는 여러 가지 사실을 찾아내고 잎사귀의 섬세한 균형미를 감지하고 그리고 살며시 더부룩한 소나무 껍질도 만져보는데 봄이면 동면에서 깨어나는 자연의 첫 신호인 새순을 바라고 나뭇가지를 살짝 만져보기도 하는데 어찌 숲속을 다녀왔으면서 아무것도 본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3일만 볼 수 있다면, 앞이 보이지 않는 자기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만 만져서만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라고도 바라보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먼동이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광경을 보고 나서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을 찾아가서 하루 종일 인간이 참으로 겪어온 흔적들을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다고,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에 아름다운 그런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서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싶고, 그리고 나서 오페라 하우스와 영화관에 가서 공연들을 보고 싶고,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나를 사흘 동안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보면서 내가 볼 수 있는 것 하나만이라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바디메오, 이 보이지 않아 구걸을 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 바디메오예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가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앞이 보이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소경이라면 오늘 아침 눈이 정상일 때의 모든 일들을 그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각으로 더듬으면서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눈이 보이는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내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소경만 소경이 아니라는 말이죠. 내가 이 세상에 되어져 가는 일들을 영적으로 볼 수가 없고 그리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영적인 소경이라는 겁니다. PPT 끝났으니까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예. 자, 여러분은 내일을 볼 수 있습니까? 내일을 볼 수 있습니까? 세상에 되어져 가는 일들도 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은데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시력이 나에게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런 눈이 없다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내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 영적인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면 육체적인 그런 소경의 고통과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처럼 그렇게 외쳐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가 하는 일은 큰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바디메오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눈을 감고 있죠? 예, 이제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될 겁니다. 바디메오. 제가 요 그림은 언제 이런 설계를 해봤냐면 제가 초등학교 어린이 주일학교 사역자로 있을 때 이 설교를 해본 적이 있어요. 이 설교를 바디메오 설교를 했습니다. 이분이 눈을 뜨게 될 겁니다. 순간적으로 눈을 뜰 테니까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바디메오는 소경인데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눈을 뜨게. 어떻게 그렇게 눈을 떴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47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리고에 갔는데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과 많은 수의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서를 지나가시는데 디메오의 아들인 눈먼 사람 바디메오가 큰 길가에 앉아 구경하다가 예수님이시란 말을 듣고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 찬송, 복음성가에도 이런 찬송이 있어요. 한 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한 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한 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말해다오. 이렇게 바디메오가 소리를 친 겁니다. 어디가 길이냐고 무엇이 진리냐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그가 눈을 뜨게 됐습니다. 막 떴죠? 예. 딴짓하다가 이거 본 사람은 언제 눈을 떴지? 이렇게 생각이 돼. 눈을 뜨게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눈을 뜨게 됐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소경이었다가 앞이 캄캄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다가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고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앞이 캄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캄캄하다. 목 같은 일이 안 돼. 어떤 어린이는 숙제가 잘 안 돼가지고 캄캄할 때가 있고 어떤 어린이는 시험 보다가 답이 생각이 안 나서 앞이 캄캄할 때가 있고 어떤 분은 인생이 꼬여서 캄캄할 때가 있고 입시에 떨어져서 앞이 캄캄할 때가 있고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눈먼 소경처럼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바디메오처럼 눈을 캄캄한 것이 반짝 떠지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 이 바디메오가 이렇게 눈을 뜨게 된 이유가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이렇게 비참한가를 뼈저리게 느껴야만 되는 겁니다. 내 처지가 얼마나 이렇게 비참하냐. 그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바디메오라고 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는 이 아름다운 여리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라는 뜻이 뭐냐면은 여기에 정말로 향기라는 뜻이고 있어요. 아름다운 냄새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교수를 낼 때 여리고를 지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정말. 그런데 여러분, 도시가 아름다우면 뭐합니까? 도시가 아름다우면 뭐예요? 아니, 아름다운 향기가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볼 수가 없는데요. 내가 느낄 수가 없는데요. 이 사람은 소경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맹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구걸과 그리고 안마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영호 박사님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능력 밖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의 처지를 볼 때 좀 여러분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자신이 생각할 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뼈저리게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도 낫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터입니다. 그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나서 두 번째로는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앞으로 달려나옵니다. 46절 보세요.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갔는데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과 많은 수의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눈먼 사람 바디메오가 큰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의 인생이 바로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나사렛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시소서. 우리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소경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한번 소리를 치겠습니다. 시작. 지금 여러분의 목소리는요, 내 처지가 어떤가를 잘 모르는 목소리예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내 것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는다면은 그렇게 여러분 하시게,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러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한번,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시작. 조금 처지를 조금 깨달은 사람들 같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목소리도 못 들을까봐 얼마나 애가 타면서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경이었다가 앞이 캄캄한 상태에 있다가 눈이 떠지는 기적을 일으키려면요, 자신의 처지를 깨달아야 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분, 바로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내 어두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변에 종교들이 있습니다. 불교도 있습니다. 유교도 있습니다. 마음의 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의 종교로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앞을 지나가고 있어요.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앞을 지나가고 있어요.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면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고 소리를 지르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어떤 장애물도 다 해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장애물이 있다면 해치고 나가야 돼요. 바디메오가 그렇게 외쳤을 때 주변에서는 그를 안내하며 예수님께 데려간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끄럽다 마 조용히 하라 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시끄럽다 떠들지 마라 좀 조용히 하라고. 방해꾼이죠. 장애물이죠.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입니다. 장애물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이나 여기 보면은 다 부모님이 교회 나오니까 교회 나와요. 부모님이 안 나오는데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 요즘은 드물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이 아이들은 부모님이 믿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 축복인 줄을 잘 몰라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 부모님이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저를 갖다가 반대를 했는데 어느 정도 했냐면은 여러분 빨랫줄 늘어놓는 작대기가 있죠. 이게 빨랫줄 거치대. 이거를 갖다가 뽑아가지고 가지고 저를 때리겠다고 막 어디 교회 나가냐고 말이지. 집안에 신이 둘이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렇게 소리쳤던 분입니다. 그걸 핍박이라고 하죠. 박해라고 하죠. 그런 핍박과 박해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숨어서 도망다니면서 주일날이면 빠지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리고 기도를 드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로 저는 그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그때만큼 신앙이 올라갔던 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그런 장애물이 있습니까? 없어요. 누가 믿지 말라고 그래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좋은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저 엄마가 나가라니까 나가는 애들도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캄캄한 인생길에 나를 구원해 줄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소신 있게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나오는 아이들은 뭔가 다릅니다. 어떤 장애물도 다 해치고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잠잠하라 그랬어요. 잠잠하라. 그렇지만 그가 더욱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소리 질렀겠어요. 얼마나 간절히 소리 질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을 볼 수 없는데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면 그런 분이 지나간다면 얼마나 간절히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에게, 눈먼 나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긍휼을 계속 간구합니다. 한 번 불러서 안 되면 또 부릅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또 불러야 됩니다. 주변에서 야단치고 시끄럽다고 하면서 그러면 더 크게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이것이 자신의 비참함을 뼈저리게 인식한 사람의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누가 나를 예수님을 못 믿게 해도 우리는 계속 믿고 나가야 됩니다.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해도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9절 50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멈추어 서서 그를 부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눈먼 사람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분께서 너를 부르신다.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의 반응을 보세요.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분께서 너를 부르신다 라고 하니까 50절 보세요. 50절 그가 자기 옷을 내던지고 일어나 예수님께 왔다고 그럽니다. 그가 옷이 있다면 누더기였을 거예요. 예,
거지 옷이었을 겁니다. 구걸하는 옷이었을 거예요. 그걸 내던지고 일어나 예수님께 왔습니다. 왔어요. 그렇게 나아오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모르셔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시면서도 질문하신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바디메오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님, 내게 시력을 받게 해 주십시오. 내 시력이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눈을 뜨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길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잘 보세요, 즉시 뭘 받았어요? 시력을 받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어두운 우리의 삶에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둡고 캄캄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달려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저를 살려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소망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내 처지의 비참함을 인식하고 예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장애가 있을지라도, 방해가 있을지라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분명하게 계속 외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제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아파요. 병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무너진 삶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헬렌 켈러 여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PPT를 띄워줘 보세요. 헬렌 켈러 여사가 뒤에도 나오게 해주시고요. 얼굴을 계속 햇빛을 응시하도록 하라. 그러면 당신의 그림자를 볼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얼굴을 계속 햇빛을 응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그림자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 그림자를 보느라고 뭔가 안 돼, 뭔가 불편해, 나는 잘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내 그림자만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헬렌 켈러 여사가 말합니다. 얼굴을 계속 햇빛을 응시하라. 그러면 당신의 그림자를 볼 수가 없다. 너무 의미 있는 말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헬렌 켈러 여사가 한 말입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늘 닫혀있는 문만 보는 거예요. 닫혀있다, 안 된다 하는 것만 보는 겁니다. 열려있는 문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갑자기 문이 닫혀버렸어요. 캄캄해요. 갈 길이 막막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길만 바라보다가 주님은 이걸 닫혀놓으면 또 다른 것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이것만 바라보다가 열려져 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한 말이에요? 헬렌 켈러 여사가 한 말이에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영적인 눈이 뜬 헬렌 켈러 여사가 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이래. 비전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PPT를 보세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내 처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눈이 떠져 있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는 아직 영적인 눈이 떠져 있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 영적인 눈이 떠져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구세주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잠깐 오른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 계시면 잠깐 손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앞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뭔가 정말 아무것도 없이 문이 닫혀져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눈을 떴습니까?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고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제게 이런 것을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런 대답을 갖고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